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이사야 1장 1절은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을 기록한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까지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6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60년이라고 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는 아모스인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아모스는 유다 왕 아마샤의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사야는 왕족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이 바로 왕족이었던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소명장입니다. 왕족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가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왕과 신하와 모든 그 제도와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이사야에게는 더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순종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길이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참 좋으련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 이사야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남유다 왕국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사야가 이 이사야 6장 5절에 고백한 대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입술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남을 향한 저주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죄악의 입술이었던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이웃 나라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외교력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흥왕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요, 헛된 욕망을 쫓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사야가 요나처럼 이방 민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면 이사야의 마음은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긋난 길로만 가는 그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이사야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왜 이렇게 눈도 못 보고 귀도 막히고 마음이 둔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회개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죄악의 길로 가도록 그들을 부추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구원해야 되는데 왜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마음은 참 불편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으련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담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욱더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했으니 우리가 그 길로 가겠다라고 옳거니 하며 더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고 죄악의 길로 빠져서 결국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에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더욱더 황폐하며 그들이 이방 땅으로 옮겨가서 살아갈 그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완전하게 징계하시겠다고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처절한 황폐하기까지 심판받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와야 합니까? 라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사야는 더욱더 무거운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궁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왕궁 주변에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편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의 왕궁, 너의 집을 떠나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라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의 삶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 죄악에 대하여 이것이 분명한 심판의 이유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에게 너 이런 잘못했지 그러면 일단 무엇부터 하고 봅니까? 변명부터 하고 봅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선뜻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처음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 아담,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이것을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핑계를 대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저 여인이, 그리고 저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을 미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면 하나님 왜 이러한 극심한 심판을 황폐하도록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처절하게 멸망시키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똑똑히 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했지만 너희가 듣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의 마음의 욕심대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무자비함,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읽다 보게 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너희가 비록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힘있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죄악의 근거로 그들이 멸망받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사야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에도 구원의 손길을, 회복의 손길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펼쳐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고 선포했지만 결국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헛수고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사람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 적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마치 그 말씀을 씨앗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하셨을 때 보면 그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마치 돌짝밭에 떨어져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는 옥토에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고통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심판과 멸망의 그 모습들을 내가 지켜보면서 끝까지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조롱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할 때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이 쭉 빠지지만 그럼에도 이사야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들,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거룩한 씨앗, 바로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수의 사람이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고통과 아픔과 슬픔, 혼란함과 환난과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예배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면서 전진하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씨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오늘 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완악한 유대 종교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원천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아도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12제자와 그 이후에 있게 된 초대교회를 통하여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세계 일방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남겨두신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이심을 여러분께서 확신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베고 나면 그 밑에 남은 밑둥입니다. 그 밑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밑둥을 보면 그 수많은 나이테를 보게 됩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랫동안 울창하게 자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밑둥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면 좋으련만 말라가기만 합니다. 다시 소망이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루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루터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과 양분을 통하여 그 그루터기 밑둥 옆으로 작은 싹이 하나 둘씩 움터서 자라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가지가 나면서 그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나이가 많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 잘라져서 그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처럼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 삶의 뿌리는 하나님께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생명을, 주님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감사하시며 결단하시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임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남유다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이웃 나라를 힘입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 받으며 오히려 교회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이 남유다처럼 그저 이러한 길을 계속 가다가 내가 똑똑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가다가 결국 처절하게 철저하게 멸망하여 황폐하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씨로 이 땅의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기도하는데 도대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 혼자 정말 죽겠습니다. 라고 탄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홀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저 아합왕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왕국을,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패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그 왕국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 그 땅에 그루터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위한 거룩한 시로 그루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포리 마사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밤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종탑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파평교회 이 십자가 하나만 보입니다. 저 파평초등학교 앞에 있던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파평교회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이 파평의 두포리 마산이 이 주변에 우리가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헌신의 씨앗을 뿌리며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파평과 파주 그리고 이 나라 민족에 우리가 가슴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 재물, 권력 그 어떤 것도 회복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선한 백성입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새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매일 주님께 간구하며 복음을 전파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힘차게 달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날마다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